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그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수제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다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느 때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영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은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악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속에 악령이 들어간 걸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지, 베드로의 몸 보고 육체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 사람을 보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은 우리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믿는답니다. 아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기 때문에 알게끔 제가 과학적으로 조금 아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은 그러면 그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딱 한 30-4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게 셀폰이라는 건데 이걸로 아프리카하고 통화를 해. 그러면은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지금은 아니까, 통화가 되는지 아니까 지금 이 셀폰인데 아프리카하고 통화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죠? 예. 왜? 아니까. 모르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사람도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낳느냐? 아니요. 그렇게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단지 사람이 이 정도 하는데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못하겠어요? 예, 우리가 이만큼 아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는 성경에는 900살까지 산다는 황당무계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도 9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900살까지 살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그렇게 해서 900살까지 살았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니까. 하지만 인간도 이렇게 하면 900살까지 산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900살까지 사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는 것만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 정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거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할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요. 그 참 황당무계하죠? 여러분, 제가 저를 갖다 말씀이라 하니까 좀 그렇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으로 저희 딸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통화를 할 수 있고, 저는 말씀으로 제 아들하고도 그러면은 아들이 탁 나와요. 예. 와이프 오면 우리 와이프가 전화가 딱 돼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사람도 얘기로서 열려라 하면 열리는 시대인데 뭐 전화를 탁 했고 와이프 하면 사람이 말로 했는데도 와이프가 탁 나오네. 그런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 만들겠어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이제 말도 안 해도 돼요. 우리 딸 집에 가니까 운동하는 기구가 큰 텔레비가 있어요. 그 밑에 조그만 박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탁탁탁탁 넘어가고 이렇게 했더니 말만 안 해도 딱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 그런 시대에 살아요. 이렇게 유한한 사람도 말이나 이렇게 눈짓으로 해서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불러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말로? 뭘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창조를 못하겠어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시간으로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하나님을 알자는 거에 대해서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는데 인간이 대피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실은 황당무계한 게 많은데 과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당무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황당무계가 아니더라.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쓴 성경이 이제야서 맞아. 예. 그러면 앞으로 안 맞을 것들 제가 뭐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어느 분은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천당 갔냐 지옥 갔냐, 세종대왕은 천당 갔냐 지옥 갔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더군다나 저는 또 신학도 안 했고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과학 분야인데 그거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예,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저는 과학적으로 해갖고 조금 하나님의 이 넓은 세계 중에 조금을 아는 거지 그건 몰라요. 예, 그건 모르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욥기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26장 7절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고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고 다 허공이 있는 게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대. 그 뜻이 뭔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셨대. 그게 뭐예요? 지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지구가 떠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천문학자들이 지름이 3억 광년. 광년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팍 가는 그 속도를 가지고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그러면 억년 동안은 빛이 속도로 가면은 3억 년 동안 빛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엄청 빠르죠? 예, 뭐 말해 뭐야겠어요. 근데 그 빠른 속도로 3억 년을 가. 그만한 넓은 공간인데 거기에 텅 비어 있어. 별이 하나 없어. 그런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빅뱅 이론으로도 밝힐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시고 땅이 어떻게 떠 있을까? 옛날 이 성경을 쓸 때의 사람들은 땅은 평평하다 끝에 가서 톡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다가 조금 요즘 와가지고 땅이 둥글다, 땅이 돈다, 뭐 지동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結構막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막 땅이 둥근다, 돈다 이랬다가 사형당했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가지고 민심을 괴롭힌다. 지금 저 미국의 원주민을 뭐라고 불러요? 인디안. 인디안은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 그런 거예요. 인도 사람을. 그럼 왜 인도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인도에 가면 보물이 많은데 그때 지구가 둥근된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가겠지 하고 열심히 갔는데 인도가 간 게 아니라 아메리카가 딱 간 거야. 네, 근데 아메리카에 딱 갔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안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 인디안하고 아메리칸 사람 인디안하고 똑같은 인디안이라고 써요. 근데 그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 땅이 둥근 걸 알아가지고 이제 막 항해를 했어요. 항해를 했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땅이 있고 뭐 좋은데 사람이 있으니까 저 인디안일 거야. 예, 근데 인디안이 아니에요. 아메리카 원주민이야. 지금 똑같이 써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인디안인 줄 알고 불렀으니까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몇천 년 전에 이걸 썼다는 것은 자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을 돌아 자기도 돌고 태양도 돌고 제가 그랬죠. 태양이 지구, 수성, 금성, 명왕성
뭐 목성 뭐 이런 걸 다 거느리고 그냥 얼마나 빨리 가요. 이 또 은하계가 또 이 우주를 얼마나 빨리 가요. 상상을 못해. 하나님의 솜씨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뭐냐면 쭉 했고, 하나님이 헛되이 창조되지 않고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사람이 살 수 있게. 지금 뭐 화성도 가고 뭐 어디도 가려고 살아보려고 탐험을 하죠. 영하 뭐 100도 200도 되고 막 그러죠. 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지구를 먼저 만들었게요? 태양을 먼저 만들었게요? 네? 지구를 먼저 만들고 태양은 나중에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한 거는 태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두움 세계에서 빛을 만드는 거고, 그냥 태양빛만 빛인가요? 태양은 나중에 지구문도 만들었어요. 달의 온도, 우리하고 가까운 달의 온도, 낮에는 영상 125도 펄펄 끓어요. 밤에는 영하 160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지구가 이렇게 약간 기울었죠. 23.5도 기울었죠. 예. 근데 이게 안 기울으면은 태양을 내서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안 기울으면 사계절이 없는 거야. 적도는 맨날 뜨겁고 북극은 맨날 춥고. 예. 우리 지금 워싱턴이나 서울이나 비슷하죠? 예. 30도, 38도 그 부근이죠? 여기는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없어요. 아마 거기하고 저쪽 반대로 내려가서 호주나 이쪽하고는 항상 뭐 봄이나 가을 날씨나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뜨겁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게 딱 기울으니까 사계절이 됐어요. 아, 그럼 우연하게 그렇게 됐겠다 하는데, 우연이 많으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많으면은 그게 어떻게 무조건 다 우연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기울지 않으면은 남쪽하고 북쪽은 계속 추우니까 계속 얼음이 계속 쌓이겠죠. 계속 추우니까. 예. 또 달이 있으니까 어때요? 밀물, 썰물 이러니까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청소도 좀 해주고 말이죠. 어떻게 태양하고 지구하고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면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땡기는 힘, 이 힘 아직도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 나침판을 이렇게 딱 놓으면 북쪽 남쪽을 가리키죠. 지구가. 그게 왜 자력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해 아직도. 근데요, 재보니까 지구의 자력이 점점 줄는데요. 태양이 1초에 얼마만큼 소모되는 줄 아세요? 유한한 거예요. 저 성경에는 지구는 낡아진다 그랬어요. 우주는 낡아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뭐 저 동서남북 안 변하고 추나추동 그대로 돌아오니까 안 오는 거죠. 태양이 1초에 없어지는 양이 400만 톤. 1초에. 워낙 크니까는 잘 모르는 거지 점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실은 종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어가 시작이 됐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두움 지경까지 한정을.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경계가 있다. 이거는 지구가 둥그니까 경계가 있지, 지구가 이렇게 하면 경계가 있겠어요? 계속 낮은 낮이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둥글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But anyway, here is the proof from the Bible that the earth rotates on its axis. It tells these students to check Luke 17:31 through 34. In that day, he which shall be upon the housetop, and his stuff in the house, let him not come down and take it away. And he that is in the field, let him likewise not return back. Remember Lot's wife. Whosoever shall seek to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shall lose his life shall preserve it. I tell you, in the night there shall be two men in one bed, and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shall be left. I did not understand that. I called Abeka.
I said, what does that mean? Well, you check with the teacher's manual to find out what that means. And they went right, and they came back, they said, we're sorry, that's not mentioned in the teacher's manual. I said, well, you know, is it a possibility? Is it a misprint? Luke was telling them that in that day, some will be in the field and some will be in bed. That's proof the world is round. It's dark on one side. That's evidence right there. So I can explain. I don't know why Becca couldn't explain it, but that's pretty obvious to me. Now,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4절인데 좀 뒤까지 더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데 이게 뭔 적이냐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창조하는 저기한테. 그러면 제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4절을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성경에서는 왜 이런 걸 갖다가 엉뚱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야, 왜 성경이 이게 무슨 지구가 둥근대느냐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느 날, 지금 이 휴거라든가 휴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그 밤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거를 보면은 전 세계 인류의 그 밤에 아니면 그 시간에 한 시간에 일어나겠죠. 뭐 저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동양이 먼저 이렇게 휴거하고 나중에 서양이 이렇게 밤이 됐다 낮이 되면 휴거하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예요? 자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하나는 맷돌을 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하, 지구가 둥그니까 이쪽이 낮 되고 이쪽이 밤이 되는구나. 이게 알 수 있죠. 예. 근데 요 뒤에 맷돌 가는 얘기를 이 학자가 얘기를 안 하고서 이제 하나만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읽어도 이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창조하는 그 저기 학회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 또 담당자가 난 몰라 이래버렸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이 의기등등했고 이게 뭐냐 하고 따지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한날 한시인데 어느 사람은 자고 어느 사람은 일하고 어느 사람은 낮이고 어느 사람은 밤이라는 건 지구가 둥글대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새겨들어라. 예,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처음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의 세상의 시나리오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지껏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이거 보고서 구원받고 내 백성 삼으려고 성경을 쓴 거거든요. 예. 왜 성경 보는 사람이 인간이니까. 예. 그렇게 쓴 거기 때문에 이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까지 이걸 쓸 때 시시콜콜 다 썼겠어요? 중요한 것만 썼겠어요? 중요한 것만 쓴 거예요. 시시콜콜 다 쓰면 그때는 이수신도 썼을지도 몰라요. 이수신은 뭐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은 천당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세종대왕은 또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안 쓰고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써도 이렇게 두꺼워 성경이. 그래서 너무 두꺼우니까 안 읽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전체를 썼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엑기스만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거를 보면은 아하 그래서 썼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대륙의 갈라짐 창세기 10장 25절을 왜 썼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왜 이걸 썼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를 썼고 하나는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벨렉에 대해서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왜 벨렉이라는 뜻을 썼냐, 성경이. 그거 보세요. 이게 90년대에 나온 영화예요. 늑대와의 춤을. 이거 보신 사람 있으세요? 사모님 보셨어요? 네. 내용이 뭔지는, 네, 맞아요. 인디안. 그러니까 이 케빈 코스터가 주연한 건데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인디안들 있는 데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인디안들이 누가 이렇게 황색인종이 아니고 허연 사람이 와서 있는데 이제 잘 이제 숨어서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렇게 숨어서 봐요. 저놈이 뭐하나. 그때 이제 이 백인이 막 늑대들이 있는데 늑대하고 같이 막 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야, 저놈 이름을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지자 했고, 늑대와의, 그 사람 백인 이름이 늑대와의 춤이에요. 예. 1945년생 여기 있으세요? 아우, 회장님이 45년생, 거기도 45. 예. 1945년생 이름 중에는 광복이가 많아요. 예. 이광복, 김광복, 조광복. 왜냐하면은 45년에 광복이 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이름을 광복이라고 진짜. 옛날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있거나 뭐하거나 나쁜 일은 안 되겠죠. 좀 좋은 일이나 특이한 일이 있으면 이름을 그렇게 적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이름을 왜 줬다고요? 세상이 나누어졌대요. 땅이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벨렉이 날 때 세상이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니까 갈라졌어 했고 이름을 땅 갈라졌어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갈라지게 했대요. 잠언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졌다. 뭐 어떻게 갈라졌길래? 지구를 보니까 자, 지구가 원래는 이렇게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돼갖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갈라진 걸 어떻게 하느냐? 이쪽 미국 땅에 경계하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면 아시아의 경계 땅이 층이 똑같아. 층이 똑같아. 왜? 여기서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나중에 여기 층하고 여기 층하고 층이 똑같아. 근데 모양도 똑같아. 이렇게 딱 만약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응?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모자이크나 뭐 이런 거 딱 하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야. 지금은 지구에 이렇게 퍼져 있죠. 근데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덩어리, 지구가 한 덩어리였을 때 중심이 여기 있겠죠? 여기 쓰면은 여기에 만약 큰 호수나 바다가 있어.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되겠어? 지구 중심의 바다 그래갖고, 그렇죠. 지중해라고 지는 거예요. 지중해. 근데 지금은 땅이 완전히 갈라져갖고 지중해가 여긴데 여기가 지구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지중해라고 부를까? 지금은 여기 중심도 아니죠. 이게 지중해라는 게 그냥 지중해가 아니라 옛날에 땅덩어리가 하나였을 때 중앙이었구나. 지중해 동편에 뭐가 있냐면은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다 거기 있죠. 에덴 동산을 지구 가운데 어느 쪽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동편에. 서서히 갈라졌을까요? 어느 날 쭉 하고 사람이 느끼게 갈라졌을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네.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벨렉이라고 질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쭉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 어느 학자들은 이제 저런 학설도 있고 어느 학설은 바다가 없다가 이렇게 노아 홍수가 생기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쫙 물이 차올라가니까 이제 대륙이 생기는 거죠. 한 덩어리였다가. 그런 학설도 있어요. 물이 생기니까 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섬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육지가 생겼다는 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면을 보거나 모양을 보면은 이 학설이 좀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좀 빨리 할게요. 요새 보세요. 이쁘죠? 요새는 뭐냐면은 북극새라는 건데 남쪽에서 자란 새끼가 애미가 인도를 안 했는데도 25,000마일 북쪽으로 자기가 새끼가 커갖고 가요. 하나님의 실력. 이 박쥐 약간 징그럽잖아요. 박쥐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박쥐가 뭐냐면은 입에서 초음파를 발생해갖고 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벌레도 이렇게 잡아먹는 게 박쥐예요. 그래서 박쥐는 눈을 가려도 돌아다녀요. 근데 귀를 가리면 떨어져. 박쥐는 초음파로 탁 쐈고 하는데, 그러면 초음파의 주파수가 다 틀려. 박쥐가 뭐 100마리 있다, 주파수가 다 틀려. 1000마리 있다, 다 틀려. 자기 주파수대로 탁 해갖고 자기 주파수만 보내갖고 듣고 이렇게 서로 피하면서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이게 누구 솜씨요? 하나님 솜씨라는 거예요. 이 뱀장어는요, 성숙기에 호수나 강에서 모두 어디로 가냐면 버뮤다라는 데 가서 산란을 하고 죽는데요. 버뮤다에서 새끼를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정확하게 자기 고향으로 가. 어미 고향으로. 그래서 유럽 뱀장어가 미국으로 이게 헷갈려가지고 미국으로 잡히지 않고, 미국 뱀장어는 전부 그 버뮤다에서 미국으로 오고, 유럽 뱀장어는 전부 유럽으로 가. 종류가 틀리게. 고향 찾아가죠. 하나님 솜씨. 하나님 솜씨. 곤충에 요 벌이 장수 말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많지만 아주 특이한 것도 아니죠. 다 특이하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드릴게요. 이 벌은 뭐냐면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요, 침을 탁 했고 마취를 시켜요. 메뚜기를. 그래갖고 그 옆에 자기 알을 낳는 거예요. 딱 알을 놓으면은 이 메뚜기가 마취가 돼갖고 살긴 살았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알에서 딱 요 벌 새끼가 부화돼가지고 부패되지 않은 메뚜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딱 깨어나갖고 애미가 딱 마취시켜 놓은 산 메뚜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영양을 잘 먹고 크겠어요. 그게 진화가 돼갖고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재밌죠? 요 뒤에서 팍 이렇게 쏘는 거 있죠? 요거는 봄바르디어 딱정벌레인데, 이 꼬리에서 뭘 팍 쏘는데 그게 100도 정도 돼요. 뜨겁고 가려운 기체를 쏴갖고 적을 퇴치하는데, 이 100도 되는 걸 만드는데 보면은 그쪽에 뭐냐면 버너가 있어요. 버너. 그러면 몸에서 두 가지의 화학물질을 딱 만들어갖고 타이밍에 딱 맞춰갖고 화학물질이 쫙 나고 여기서 펑 하고 폭발을 해갖고 쫙 쏘는데, 하나만 잘못되면은 덜 나오거나 이러면은 얘가 죽어. 오히려 탁 나가야 돼. 그렇게 물속에서 물총을 쏴갖고 벌레 잡아먹는 것도 있고요. 물에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요, 실은 잘 조준될 것 같죠. 굴절이 돼갖고 조절이 안 돼요, 잘. 근데 그걸 다 감안을 해갖고 딱 해가지고 벌레 떨어뜨려갖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벌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 제가 그래도 하나 있어요. 벌은 철저한 집단 생활을 하고 먹이를 발견하면은 막 와갖고, 야, 저기에 무슨 아카시아 꽃 있어? 그러면 전부 다 우르르 가요. 너무나 멀리 가면은, 너무나 이제 멀면은 자기가 이제 가면서 이제 식량을 가져가는데, 너무나 많이 식량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서 못 날르죠. 그러니까 거기 갈 정도의 식량을 가져가요. 꿀을. 그래서 딱 도착되면은 이 꿀이 다 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꿀을 하고 이래갖고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도 안 가게 적당량의 식량을 가지고 딱 가서 꿀을 따가지고 딱 와요. 그러면 여기 경계병도 있고, 여름에는 저 안에 더울까봐 막 부채질을 하는 놈이 있고, 겨울에는 막 열을 내는 놈이 해갖고 딱 맞춰져요. 벌의 재밌는 건 뭐냐면, 벌의 여왕벌이 이제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근데 벌에는 여왕벌이 있고 순눈벌이 있고 일벌이 있어요. 근데
알을 낳을 때 요거는 일벌, 요거는 순놈, 요거는 여왕벌 요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알은 똑같아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왕벌이 되고 일벌이 되고 순놈벌이 돼요. 네. 그래서 여왕벌이 되는 건 무슨 제리를 먹어요? 로얄 제리. 똑같은데. 그냥 일벌은 뭐 그냥 일반 그냥 로얄 제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여왕벌 같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거 먹잖아요. 일벌대.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이렇게 이건 뭐예요? 꽃에 이렇게 탁 해갖고 열매 맺는 거. 요거 이제 수분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바람에 날려서도 하고, 벌이 꿀 이렇게 탁, 꿀을 해갖고 꿀 따먹으러 가다가 다리 털에 이 수술에 이거 가루를 묻혀가지고 암꽃에 가서 또 탁 먹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꽃에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호박꽃에 가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찮은 꽃 이것도요 검증 장치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화학적, 물리적 상호, 신호 해가지고 인식 체계가 있어갖고 이게 수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박, 오이 심어놔도 호박나무는 계속 호박이 하고 오이나무는 계속 오이지 호박하고 오이하고 비스무리한 뭐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 세상 난리 날 거예요. 아니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운다 그러면 미국 비행기하고 소련 비행기하고 서로 뭐 껌껌한데 뭐 공중에서 뭐 알겠어요? 그냥 자기의 뭐랄까 아군기냐 적군기냐 이런 거 아는 거 있거든요. 하찮은 꽃에도 관문이 많은 거야. 이게 누구 솜씨요? 하나님 솜씨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이 꽃들도 단백질이 필요한 꽃들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진화가 돼 갖고 지 할아버지는 요만큼만 오므렸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버지는 요만큼 더 오므렸어. 그 다음에 아들은 요만큼 더 오므렸어. 이랬겠어요? 아니요. 종류대로 만드셨어. 이 분꽃은요, 아시죠? 오후에 4시면 피고 새벽 4시면 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옛날에 시간 알려줬어요. 이 꽃은 뭐냐면은 박주갈인데 썩은 살코기 냄새를 막 자기가 풍겨가지고 곤충을 유인하는 거예요. 야, 와서 저 살코기 있다 그러면 진짜 썩은 고기가 있는지 와서 그러다 보면 뭐 묻혀요. 이 다리에 이제 막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수분을 하게 되고, 왕나비 애벌레는 박주갈이 이걸 먹고서 박주갈의 독을 몸에 모아놨다가 나비가 되면 천적인 새로부터 몸을 보호한대.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서 뭐든지 자동차건 뭐건 설계를 해갖고 쭉 만들면 제일 마지막 게 어때요? 제일 좋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인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멋있게 만들었지. 여기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지금 여지껏 본 것보다 더 멋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뭐예요? 이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아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포예요. 세포의 모양. 세포의 모양인데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20만 배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층짜리 높이에서 2cm짜리를 4kg, 10이 되는 걸 확대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포가 조그맣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포를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 요 저기 핵, 뇌에 해당되는 거고, 세포막은 외부의 신호를 감지해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아래 여기. 요걸 뭐냐면은 동력을 생산해. 이 세포가 활동하게끔 동력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보이지도 않은 것 중에 저 속에 리보솜, 핵에, 그러니까 이 맨 가운데 핵의 지령사항을 수행하는 단백질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분해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핵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DNA라는 DNA 많이 들었죠. 그게 DNA가 어디에 있냐면 저 속에 핵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데, 그 DNA를 정확하게 잘 접혀 있는 거 쭉 피면 이 길이가 얼마요? 2m래. 실 같은 게. 근데 실도 아니에요. 두 줄이 이렇게 하면서 막 꼬이면서 이렇게 막 꼬인 사다리 모양으로 되는데, 4개의 요소가 이제 그걸 이루고 있는데 2m래요. 그래서 사람의 100조 개의 세포의 DNA를 계속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을 10바퀴 왕복을 해. 말도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대충 새겨놨을 거다, 우연히 생겨났을 거다, 하는데, 이 DNA가 그렇게 길고 이런 DNA가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장애가 생기고 잘못되는 거예요. 단백질 하나가 저절로 생기는 데는 10에 50승 걸리는데, 세포는 세포를 이렇게 탁 만드는데 몇 초요? 5초. 한 개의 난자로 시작해서 100조 개를 복사했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검사하는 기관이 고장났어 그러면 얼른 고쳐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저렇게 복잡한 소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제가 창조 진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 있냐,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뵙겠습니다. 나중에.